이 시간 함께 하실 말씀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13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북 아마도 제비는 것이 어디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불교와 갈릴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미디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다 말하고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령의 능력 속에서 북의 세계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탁월한 영적 설교가로 유명한 분입니다. 책도 저술도 많이 하셔서 많이 저도 책을 구입을 해서 읽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용서받은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에 감격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몸은 굳어지고 감성은 점점 말라가고 기억력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40일 작정기도에서 응답받았을 때 아니면 뭐 일주일 금식하면서 응답받았을 때 그 응답받은 것에 대한 처음에는 감격이 불이들 일어나다가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나면 그 감격, 내가 언제 응답받았지,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지, 그 감각까지 잊어져 버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우리들 성도들은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 침해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하다 보면 우리는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죠. 평소 건망증이 아주 심했던 할머니가 동창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동창들이 야 우리 오랜만에 교가 좀 부르자 그러는데 아무도 교가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할머니가 내가 부를게 하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다 불러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 노래를 다 부르고 나니까 친구들이 박수를 치면서 야 우리 다 잃어버렸는데 넌 어떻게 교가를 기억해? 그러는 거예요. 칭찬을 하니까 이 할머니가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영가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동창회에 갔는데 아무도 교가를 기억 못하는데 나만 기억해갖고 내가 노래 불렀더니 동창들이 아주 그냥 박수를 쳤어. 평소 건망증이 심한 할머니라는 걸 할아버지가 알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이게 뭔 소린가 하고 할아버지가 그래? 그럼 한번 그 교가 불러봐 그래. 할머니가 교가를 부르면 다시 뭐라고 해? 동해물과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웃거리는 거예요. 그럼 사는 말이 임자하고 나하고 졸업한 학교가 다른데 어떻게 교과가 똑같지? 그런 거예요. 장수시대를 우리 살아갑니다.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걸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가장 큰 염려는 치매입니다. 욕심의 침해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침해도 무서운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늘 주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께 나아가고자 할 때, 그때 우리 육신의 침해와 영적 침해에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내 삶의 시간마다 더해져가게 되어질 때, 그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의 역사로 도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강림하며 오늘 우리가 주께 주님 이 은혜의 돌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깨우침의 영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내게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령의 강림을 소망할 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성령 강림절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데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건너뛰었네요. 성경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셨고요? 또 왜 머물러 있으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두려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도 의심을 했습니다. 믿음의 부족함을 강한 믿음으로 더하고 채워야 해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들이, 제자들의 생각과 이유들이 각각 달랐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여쭐 만큼 지금 그들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왔어요. 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권력욕과 명예욕이 가득 찼고 시기와 질투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전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과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굳센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간에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교우들끼리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누군가는 동쪽으로 가자고 그러는데 누구는 서쪽으로 가고, 누군가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사람 잘난 척한다 그러고 그 사람 뭐가 있을 거라고 하고 다른 마음,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그 복음의 증거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마음, 한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서로를 무시하거나 시기하거나 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입니다. 여기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할 모든 말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해야 할 말과 담대한 모습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기에 앞서 먼저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며칠을 기다리신 거예요.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지금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오순절을 앞두고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오는 때에 복음 증거의 거룩한 역사를 예비하시고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왜 기다려야 되는가?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아이는 바로 태어나는 게 없죠.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려고 하면 그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잉태를 해야 돼. 임신을 해야 된다. 교회도 세상에 갑자기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이 뭘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의 고백을 드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바요나 시모나 그랬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게 원래 이름이에요. 베드로가 본명이 아니라 원래 이름은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그런데 그 시몬에게 네가 지금 이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올려봐. 있어? 없어요? 네. 자, 성경을 찾으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아예 아무것도 없어? 우리 당직 출근을 하고서 보낸다고 하면서 아마 급하게 보내느라고 안 한다고.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너의 이름은 베드로라고 했어요. 베드로의 뜻은 뭐라고요? 반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거는 지금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래 교회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한 분 한 분들이 다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지금 베드로 너의 그 베드로 그럼 이 뜻이 뭘까요? 반석. 요거부터 다시 가야 되네. 반석의 뜻이 뭘까요? 베드로의 뜻.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렸던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게 반석이에요. 즉 오늘 우리들 각자는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온전히 서면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셨던 너희들이 다 각자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의 뜻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아멘하고 응답하고 세워질 때 그때 그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잉태된 거예요. 교회가 잉태가 됐어요. 자, 잉태는 됐어요. 그럼 교회가 이제 태어나야 되잖아요. 교회가 언제 태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우리 본문 바로 앞부분. 사도행전 2장 4절. 신약성경 188쪽.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각기 각각 다른 말과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성령 강림을 받아요. 그리고는 다 같이 뭐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즉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반석이 딱 들어왔을 때 교회가 우리 안에 잉태가 됐어요. 잉태가 되고 세상에 응애하고 교회가 태어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재하셔서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각자가 다 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은혜를 내가 증거하기 시작하는 그때가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왜 각각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했을까 하는 거예요.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다음에 제일 먼저 아수르의 포로들을 중앙아시아와 이란 지역까지 지금 옮겨놓습니다. 그리고는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니까 이제는 바벨론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아프리카 그리고 저쪽 동부 유럽 뭐 해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 각지로 흩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할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차 기한 때 유대인들만,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베냐민 요 두 지파에서 이 바벨론 땅에 살고 있던 2%만 예루살렘으로 1차 때 들어와요. 그리고 2차, 3차에서 들어오는데 그때 다 들어온 숫자는 10%도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어디 살았는가 하면 흩어져 있던 전 세계에 그냥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뭘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 흩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그들이 그냥 그 사이에서 계속 살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느 민족이라고 했어요? 저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있으면서 유대인의 전통은 그대로 다 지켜가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 있지만 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뿌리는 안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1년에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3대 절기 중에 한 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이 됐을 때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왔는데 그 온 사람들은 이스라엘만 히브리어를 듣는 것보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를, 성령을 은사를 주어서 각 나라의 사람들의 눈에 들려오게 됐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방언의 은사로 터뜨린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지를 알아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친구가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정말 잘해요. 근데 그 친구가 영어를 할 때마다 저희를 쿡쿡 웃어요. 친구가 왜 웃냐 그래요. 저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야 어떻게 영어를 하는데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냐 저희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기가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자기 원래 태어났던 억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뭐는 바뀌었어요. 지금 겉으로 전하는 모습은 바뀌었는데 기본 본 바탕은 안 바뀐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 사투리가 있는 거예요. 억양이 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의 억양의 톤을 하는 것을 듣고 저건 갈릴리 억양이야 라고 하는 걸 알아들은 누군가가 저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에게 다 갈릴리 사투리 쓰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자기의 본성은 안 바뀌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성령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이랬어요. 당황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포리오인데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확실한 믿음이나 결단을 갖지 않고요. 그냥 난처해하고 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저주저하는 모습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두 번째로 13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새 술에 취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새 술이라고 하는 것은 발효되지 않은 포도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발효되지 않은 포도죽을 먹고 지금 술에 취하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조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클류아조인데요. 이게 뭐냐면 입술을 삐죽거리는 거예요. 입술이 삐죽거리다. 왜 삐죽거릴까요? 지금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믿음에 갖는 게 아니라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롱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딱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안에 지금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임신이 됐어. 잉태가 된 거예요.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씨가 일단 잉태는 돼요. 그리고 언제 교회로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했을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조롱을 하고 당황하고 뭘 해도 씨를 뿌리면 그 마음 밭에 뭐가 뿌려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임신이 되는 거예요.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거둬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의심이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을 인정하도록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2008년에 브랜든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나중에 브랜든의 마지막 소원하면 브랜든의 샌드위치. 백혈병으로 2주밖에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브랜든에게 묻습니다. 너 남은 시간 동안 뭐 하고 싶니? 그때 브랜든 눈에 노숙자들이 보였어요. 11살짜리 어린애가 하는 말이 저 사람들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브랜든의 소원이 어떻게 인터넷에 올라갔어요. 그 사연을 보고 식자재 마트의 사람들이 무상으로 샌드위치 재료를 공급해 주겠다고 하고 동네 사람들은 하던 일 멈추고 브랜든의 샌드위치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겠다고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미국 전역에서 기부금들이 들어옵니다. 브랜든의 마지막 소원으로 시작된 샌드위치가요, 순식간에 미국의 많은 노숙자들에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주 동안 3,500명의 노숙자들에게 샌드위치가 전달이 돼요. I love 브랜든이라고 하는 포장지, 모자,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서 노숙자들에게 브랜든이 주는 샌드위치라고 전해줍니다. 마지막 인터뷰를 이제 브랜든이랑 합니다.
수많은 노숙자들에게 샌드위치가 전해졌어. 그러니까 브랜든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저는 이제 행복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비록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꿈을 잃지는 마세요. 제 소원도 결국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엄마의 품에서 브랜든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브랜든이 샌드위치 소문이 퍼지고 일주일 뒤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담는 말이 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무엇이 너를 슬프게 하니? 그때 브랜든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포기할 때요. 저기 일주일 남은 11살짜리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를 슬프게 하는 게 자기가 하는 누군가가 반대하고 포기할 때라는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회가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만들고 이곳에 이사 오고 처음 지금 온 우리 친구들, 보고 싶었던 친구들이 저 뒤에 쫙 앉아있네요. 잘 지냈어? 응? 이제는 깨워야죠. 브랜든처럼 새 역사를 만들어낼 능력의 씨앗들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음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는 심령들이 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삶의 여정 위에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임재하심 내 삶의 자리마다 증거되는 믿음의 걸음을 옮기고 믿음의 고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할 수 없다 내려놓은 것들 이제는 성령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여금 교회 그리고 능력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는 우리 만남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